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10절 말씀 내용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날이 더워지니까 마스크 쓰기도 몹시 불편합니다. 찬송 부르고 말할 때마다 입에서 막 열기가 확확 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많이 불편합니다. 어째 좀 이달 안에 좀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많이 우리의 삶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의 흐름에 교회에서 부응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면 아마 끝없이 계속돼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신앙생활이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좀 조심하는 차원이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일단은 모든 집회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담아 주시고 그 대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또 지나봐야 이제 더 확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 정부가 또 어떤 시한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다음 첫 주, 둘째 주 정도 일단 식사를 하지 않고 이런 연휴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산 추세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는 이제 뭐 식사를 해서 드실 분은 드시고 못 드실 분은 안 드시더라도 그렇게 여행을 했고 한 2주간 동안은 가까운 분들은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꼭 교회에서 일을 보셔야 될 분은 컵라면을 사다 놓을 테니까 컵라면으로 대신 이렇게 해서 드셔서 봉사하시고 그렇게 한 2-3주 정도는 그렇게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심야 기도나 셀 모임도 제가 강제로 셀 모임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하고 싶어하는 셀도 있고 또 모여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 셀원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아가지고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버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셀도 좀 모임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그래서 5월 첫 주가 지난 5월 첫 주는 안 합니다. 첫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5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는 드리지만 이제 심야 기도나 셀 모임은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어제 제가 공지해 드린 대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 어제도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국내 내국인만 외국에 온 사람 말고 6명인데 우리 하남에서 또 이렇게 우리 이삼열 집사님 있는 그 아파트에서 아마 한 가족이 3사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의해 주시고 각 가정에 조심해 주시고 또 이제 연휴가 끼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 다 가는데 그 분위기 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서로 나눠서
연휴들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또 보건당국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잘 또 잡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8장 우리 합창으로 그냥 앉은 상태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정말 악명 높은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다 노출되어 있는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땅에 있는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재앙이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건 조심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서 주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연현상적으로 생긴 어떤 질병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판가름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앞에 상당히 많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지역은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또 뭐 몇 사람 생기니까 또 하나님이 또 덮칠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두려움도 사실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뿐 아니라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이들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일단 살고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 일단 내게는 이게 급한 불이고 내 생명에 관한 문제고 또 내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극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궁지에 빠졌을 때 몇 가지 선택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알코올을 이렇게 또 섭취를 해서 그래서 그 골치 아픈 순간들을 모면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술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감당되어질 수 없을 때는 사람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놓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앞에 정말 제가 방금 드린 말씀대로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좀 더 나은 선택은 우리에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주장한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실존과 불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과 불안,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삶 속에 덮고 있는 모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요구를 받고서 합니다. 이것을 취할 것인가 저것을 취할 것인가. 그런데 이 두 개는 우리에게 선택으로 딱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항상 두 개는 내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내가 취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내가 그 살아가는 삶 동안에 고민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에 대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네가 이물어 먹되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경고는 하셨지만 내가 먹고 안 먹고는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의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하겠어. 나는 선악과를 먹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내 자유의지에 숨겨버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그 찾아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지 않은 삶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선택해놓고도 불안한 삶을 인생은 살아갈 수 없겠다.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존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은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불안할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경우들 감성적인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감각적인 것 혹은 충동적인 것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가 잠식당해 버렸을 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내가 충동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결국 그 선택이 내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적인 경우들이 거의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택을 해놓고도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보편적인 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객관적이 돼야 되고 합리성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관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꽉 막혀버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이웃에게나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성의 원리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실존의 의의를 알고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이성에 충실하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일들을 내가 선택했지만 그 합리적인 방식, 보편적인 방식조차도 때로는 그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것,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절대적 관계에서 비교해 보면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성적으로도 그리고 보편성을 따라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분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뭐냐? 종교적인 실존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기는 해요. 근데 교회 제도권에 있는 부정과 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마치 기독교 안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참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진실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속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뭐냐? 중요한 것은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서 나의 진정을 알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면담하고 그분과의 관계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주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지 결코 불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가 드리겠다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본인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중에 올라가서 거의 정상에 올라갈 때쯤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성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건 자기 자녀를 자해하려고 하는, 살해하려고 하는 야만적인 아버지로서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대하여 믿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성보다도 더 상위 위치에 있는 것이 뭐냐? 그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네. 자, 그렇다고 신앙이 보편적인 이성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결코 부족함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자의 관계 속에서 반성되어지고 그리고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의 법칙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상식과 그 다음에 그 역설적으로, 상식에 어긋난 역설적인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신앙은 때로. 그러나 신앙의 내용이 역설적이면 더 역설적일수록 그만큼 더 그것은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역설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듣고 그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역설이지만 절대자 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결국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예물,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포물선과 같아서 저 끝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능선을 걷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믿을 때 지금은 능선을 타고 갈지라도 바로 끝에 하나님의 결과가 나를 예배하신다는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바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근거한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절대적 가치는 뭘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늘 아쉬워하는 이유는 해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인데 인생에 살아가는데 절대적 가치가 뭘까?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30절 이하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것에 너희들이 목적을 맞추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어떤 선택이든지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그분의 가치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는 늘 그 여가 과정을 통해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이건 하나님 뜻이야.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까요? 거의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다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를 늘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 전에도 제자들과 관계 속에 심히 고민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고민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죽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고민이 충돌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분이 계속적 기도와 계속적 자기 마음을 다스림을 통해서 그가 추구해 나갔고 결국 결과를 맺었던 것은 뭐냐?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문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도 있었어도 우리가 이런 여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주니까 내가 좀 편할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영적인 삶에 유익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질러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선거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을 후보자로 선택할 때도 내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내 형편에 맞는 사람, 내게 좋은 얘기했던 것보다는 이분의 공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유익한 것인가?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므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런 선택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집어서 이것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많은 선택이 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보다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통과한 뒤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수없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에 쫓겨서 그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 우리가 갔다 오셨지만 그 사해 바다 끼고 돌아갈 때 그 오른쪽에 있었던 그 산악지대가 그 엔게디 광야인데요. 그 엔게디 광야에 그 굴이 많단 말이에요. 굴이. 그래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숲속에 있는 굴에 가서 숨었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 정보를 받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려고 잡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근데 어느 굴을 발견했다고요. 근데 사울이 그 굴을 발견했는데 뒤를 보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 뒤를 본다는 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한국적 의미로 생각해 보면 뒤를 본다니까 용변의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바지를 쭉 내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오는 모습 보고 사울이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많은 부하들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 왕이 아니니까 장군이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처단하고 주신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이를 처단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천혜의 기회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래 맞아 하고 응수해서 사울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가서 옷만 살짝 칼로 베서 옷자락만 베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고백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인간적인 감정과 원한 관계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에 대한 내가 지금 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린다면 자기는 또 다른 적을 삼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그 당시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좀 짧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5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 이건 탁월한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 즉각적인 반응, 감성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평해요.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우성 가운데서 모세는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앞에 쌓여있는 것이 포물선 그리는 것처럼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내가 빠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광활하고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되 절대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선택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좋은 미래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내가 누구 편이 되면 이 궁지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은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열왕기상 24장에 보면 우리나라 사정과 비슷한 사정입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죠. 바로 마지막 끝날 세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주변 정세가 좀 애매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기 때문에 샌드위치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로서는 어느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이 국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고민하다가 애굽을 붙잡기로, 애굽과 친화적 관계를 갖기로 마음을 먹고 애굽에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래도 한참 바치다 보니까 좀 잘 안 된 것 같아. 계산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손을 벌리냐? 애굽을 제껴버리고 바벨론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근데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나라로 고개를 돌리게 돼요. 변절된 상황을 이 바벨론이 눈치를 채고 이 여호야김을 끌고 가버립니다. 포로로 백성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이 여호야김이 주변 강도국들에게 눈총을 돌리고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될까를 바라보는 결과가 되다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여호야긴이 되지만 이미 바벨론이 우리나라의 일본이 고종왕을 마음대로 다루듯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 속에 나라가 빼앗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눈이 빼져서 눈을 빼서 그를 돌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바벨론 제국에다가 알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한 자의 편이 되어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자의 편이 되어도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전국을 보십시오. 모두 다 자국 정책으로 다 바뀌어요. 내 편이 될 것 같아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자기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 될 것 같지만 자기가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나를 향하여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양 좋은 선택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 편으로 선택하는 길만이 우리 인생의 사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었다는 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편이시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이 그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분께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좋은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속으로 피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은 피난처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평가는 사람이 급할 때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도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의 진위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도 하나님께 피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면,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왕좌왕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를 아시죠? 폴란드의 여류 작가입니다. 그분이 나치 시대 때 당했던 얘기들을 피난처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에 소개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감동적인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치들이 와가지고, 나치가 주로 했던 건 유태인을 학살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유태인을 증오하고 유태인을 막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 몇 명을 숨겨서 이렇게 살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그 반정부적 행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독방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감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특별히 이 독방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 지나면 사람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한답니다.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한대. 몹시 무서운 곳이죠. 모든 죄수들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뭐 그곳에 이 코리 여사가 갇혀 있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음식도 신통치 않지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도 인내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믿음이 아주 땅바닥에 그냥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믿음도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코리 여사 눈앞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개미가 나타나서 쭉 기어다니니 바닥에 이곳저곳에 고여있는 곳에 물기가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더니 물로 들어가니까 방향을 바꿔서 그 옆에 벽에 틈이 하나 있는데 그 틈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때 이 코리 여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코리야, 예, 하나님. 너 저 개미를 보느냐? 예. 그래, 지금 이 개미가 어디로 가고 있니? 저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지금 내가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내가 너의 피난처야. 이젠 나를 향해서 오라. 내가 너를 품어줄게. 너는 내 속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 하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40일 만에 석방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추록할 때까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얘기들을 이 피난처를 통해서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피할 곳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눈을 들어 유일하신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춤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신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랬어요. 열망이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피해 들어가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결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수없이 많은 선택의 요구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선택의 요구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적이고 편의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자유의지에서 선택을 해놓고도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러느냐는 식으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입장에서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우리의 삶이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해 주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93장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늘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귀하게 드린 예분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방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순간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가시는 발걸음들이 위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또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멀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며, 또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도 늘 건강 주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내 편 되셔서 우리의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백성들 하여금 승리롭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승리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위해 한 주간의 생활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